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도 강대한 나라로 만들었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신앙인이었으며 이스라엘이 낳은 최고의 왕이었고 최고의 영웅이었습니다. 아마 다윗을 빼놓고는 이스라엘 역사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만큼 고난과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도 역사상에서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화려한 모습의 이면 속에는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고통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없이는 훌륭한 인재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역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야만이 그 속에서 정금 같은 인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다윗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는 젊다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젊어서는 젊다고 고난을 당했으며 늙어서는 늙은 만큼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했기에 다윗이 받은 고난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비참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중에 다윗이 기록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훌륭한 신앙 고백을 토해낼 수 있다면 여러분, 고난을 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쉴 새 없이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쉴 새 없이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쉴 새 없이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늘 담겨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늘 찬송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입만 열었다 하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싶은 이런 충만한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비참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다윗 왕이 기록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은 말 그대로 다윗이 엄청난 고통 중에서 몸부림을 치다가 불렀던 고난의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이런 시를 다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고난과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서 울부짖고 또 울부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마치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처럼, 자신이 마치 지옥 한복판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고난을 만났을 때는 울부짖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울부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싸움박질하고 다투고 이러는 곳이 아니라 만민이 와서 기도를 드리는 거룩한 장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전이요 아버지의 집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만 되는 최고의 아름다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고난 속에서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심령 가운데 이미 성령이 임한 것이며,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의 날개를 활짝 펼쳐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 그 속에서 묻혀서 우리로 하여금 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울부짖어 기도하면서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울부짖어 기도하며 이겨내라고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 우리는 고난을 접수하자마자 낙심부터 하게 되죠. 우리는 고난을 만나자마자 깊은 영혼의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죠. 그것도 완벽하게 홀라당 빠져 들어가 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과연 믿고 하나님을 과연 의지하며 내가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는가. 의심이 일어날 정도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아주 쉽게 깊은 수렁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고야 말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우리 가족 중에는 소망이 없어. 우리 가족은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저주가 흘러가고 있어. 책도 좋은 책을 봐야 되는데 맨날 좋은 책을 안 보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흐른다. 뭐 이따 이 책만 맨날 읽고 있고. 그러니까 가게에 마치 엄청난 저주가 흘러가는 것처럼 내 집은 안 된다. 이상해. 그 믿음이 너무너무 확고한 거예요. 된다라고 해도 믿어도 잘 안 될 판인데 안 된다. 이 믿음이 너무 센 거예요. 이 믿음의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쉽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항상 된다고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된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안 되는데, 안 돼 보이는데 안 돼 보이죠. 그러니까 고난이죠.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만약에 다 돼 보이는데 우리가 충분히 감당해내 보이는 이런 고난을 만났다면 뭐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겠습니까? 안 보인다니까요. 시력이 나빠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싸워오고 이겨왔던 체험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남이 만난 고난은 쉬워 보이는데 내가 만난 고난은 태산보다 더 높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남이 만난 고난은 너무 쉬워 보이는 거야. 근데 내가 그 고난을 만났을 때는 작은 돌뿌리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작은 돌멩이조차도 발로 툭 차버리고 가면 되는데 발로 찰 수 있는 용기조차 안 생기는 거예요. 혹시 발가락이 부러지면 어떡하나? 그럴 땐 신발을 좋은 거 신으면 되는데 이 신앙의 세계는 신발을 잘 신는 거예요. 신발. 이 모세를 딱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가 만났을 때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겨주시는 고가죽, 고탄력의 신발을 신고 우리가 점프해야 되는데 그러면 담도 훌쩍 뛰어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적진을 향해서 무서운 속도로 달려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능해 보이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유명한 정주영 돌아가신 현대 명예회장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고. 경부고속도로를 놓으려고 참모진들을 쫙 모아놨는데 전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처음으로 부산하고 서울을 연결시키는 경부고속도로를 놓으려고 그래야지 부산에 도착하는 물동량을 서울이나 지방으로 신속하게 날아댈 수가 있었으니까 그걸 하려고 다 참모진들 잔뜩 모아내서 브리핑하라고 했더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했어요. 그때 정주영 돌아가신 명예회장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 해봤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게 거대한 고속도로를 단 한 번도 놔본 적이 없었으니까. 요즘에 보니까 바둑판 모양으로 전국이 쪼개져 있더라고요.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경인고속도로 뚫어놨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88도로, 뭐 별놈의 도로를 다 뚫어놨어요. 전국을 완전히 바둑판 모양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정주영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 당신들 해봤냐고! 해본 놈 있으면 나오라는 거죠. 안 해보고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이 자금 가지고 왜 안 된다고 헬기를 타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답사를 하는 거예요. 물론 도로를 잘못 나가지고
1년도 못 가고 2년도 못 가서 다 갈아엎고 또 갈고 했지만은 일단 뚫어놔야죠. 일단 뚫어놔야지. 뚫어놔야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뚫어놔야 물동량이 움직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으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길을 여는 것이 그래서 소중하더라는 것입니다. 로마는 위대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중국의 어떤 황제를 향해서도 위대한 황제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리장성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도로를 놓는 황제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신앙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길을 닦는 거예요. 길을 닦는 거야. 50만 킬로미터가 넘는 길을 딱 닦아놓으니까 로마는 세계 제1의 최강 국가가 되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도 과연 로마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일단 두려움에 잠기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도로를 쫙 뚫어놨으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올 테면 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온의 대로를 확 뚫어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서 막힘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막힘이 없으십니까? 그리고 가지를 쳐나가야죠. 그리고 가지를 또 쳐나가야죠. 브랜치를 쳐나가야죠. 일단 위로 솟구쳐 올라가야 됩니다. 하늘 높은 줄 몰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무엇입니까? 울부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난 상황, 우리가 만난 여건, 우리가 만난 형편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만났던 상황,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겨냈던 형편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좋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못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대선배인 다윗은 엄청난 시련,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만났을 때에도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쉽게 판단하지도 않아요. 쉽게 결과를 예측하지도 않습니다. 일단 그가 한 것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울부짖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울부짖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기에 그는 그가 만난 고난과 고통을 찬란한 영광, 아주 영광스러운 승리로 바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꿔가는 거예요. 신앙은 바꿔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럼 다윗은 고난과 고통을 만났을 때 울부짖어 기도했는데 그는 어떤 기도를 울부짖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첫째로 그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탄식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탄식의 기도. 자기의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조명을 하며 자신을 철저하게 속까지 완벽하게 일루미네이션하며 완벽하게 조명을 해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는 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경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경영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신의 영혼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제대로 날아가고 있었으면, 가까이 나아가고 있었으면 자신의 영혼을 경영할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영혼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향해서 멀어질 대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제까지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내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만 갈기갈기 찢겨가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성군이었고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었던 다윗 왕조차도 그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져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야만 되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야만 되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해야만 되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날이 갈수록 쇠잔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언제인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뭔가에 쫓기는 듯이 다윗 왕은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원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가 나타나 주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면 뭐 때문에 하나님 믿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의 영혼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근심 중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이 영혼을 경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 경영을 잘해야 돼요. 내 신앙 경영을 못하면,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 마음의 한 조각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면 신앙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쉬워요. 아주.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려나이까? 주의 얼굴을 숨긴다. 이것은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어 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늘 우리를 향해서 웃으셔야 되거든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환한 빛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향해서 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늘 어두우신 거야. 늘 하나님께서 무거운 얼굴을 하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네, 특징이 있는데 다윗은 자신의 아픔, 자신의 상황 하나도 숨기지 않아요. 너무너무 정직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다윗 왕은 정직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야, 너는 믿음이 없는 놈이야, 너는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없어 라고 하셔도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야,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너 정말 믿음이 없구나, 야, 철이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가 있어, 하나님 앞에 길길이 참는 거야. 여러분,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 보세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너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맡기라. 이게 신앙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희는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까지 길이 참고 기다리라. 기다리는 거예요. 딱 막히면 모든 것이 그냥 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있다가 윷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딱 윷을 딱 찍고 하나님 뭐 나오게 하옵소서 탁 던지면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의 윷가락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뭐가 나와야죠. 저는 볼링을 치든 뭘 하든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합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은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이따가 목사님 뭐 잘 나오나 봐야지. 만약에 뭐가 안 나오면 저보다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다윗은 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도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내 마음 있는 그대로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뻥뻥 터뜨리겠습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다윗의 생각이, 다윗의 중심이 항상 이랬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이라고 해서 두렵습니다. 하나님 너무 두려워요. 주님 이러지도 않았고, 사람이 나보다도 대단해 보인다고 해서 어서 오십시오 굽신굽신거리면서 비굴한 모습도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겸손함과 비굴함은 구분을 하셔야죠. 다윗은 어떤 모습을 자신이 가지고 있더라도 숨기지 않아요. 숨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모습이든지 없는 모습이든지,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신앙을 자신이 표출을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셨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부끄러워서라도 이렇게 고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 아니었어요. 다윗은 달랐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었고 이스라엘의 성군이었고 내노라는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못된 생각들, 자신의 마음속을 억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숨기질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울부짖으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고난과 고통은 내가 감당해 낼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었거든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처리해 주실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점잖게 기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점잖게 기도하고 싶을 때 많잖아요. 우아하게. 오늘 기도하신 우리 문태아 권사님처럼 예쁘게 기도하고 싶잖아요. 기도를 하시는데 어쩜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지 설교 시켜야 되겠어요, 다음부터는. 엄상기 집사님 무지무지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상대가 어디 되겠어요, 엄 집사님? 원래 엄 집사님도 기도하시면 참 열심히 잘하십니다. 우린 점잖게 기도할 형편이 못 되잖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막 쏟아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기도, 그 마음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니까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회의와 탄식을 숨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연약하죠. 모자라죠. 미련해 보이죠. 어떤 때는 문장이 앞뒤도 안 맞을 때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국어 선생님도 아니고 문장력을 보십니까? 저에게 만약에 국어 선생님 하라 그러면 잘 못할 것 같아요. 목사는 할 수 있겠더라고. 목사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 목회의 길이 쉬운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근데 내 속에 있는 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면서 저는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신명도 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가 넘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십니까? 원하실 것입니다. 그럼 마음속에 있는 거 숨기지 마세요. 마음속에 있는 거 정직하게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쏟아내세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고난과 고통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청하는 애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만났다고 해서 자신의 모습만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청하는 기도가 제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이게 다윗의 기도에, 구원을 요청하는 다윗의 기도의 서론이었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다윗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뭘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처절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러분, 나의 눈을 밝혀달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내 눈을 밝혀서 좀 보게 해주세요,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못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눈을 활짝 열어달라는 겁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떨어질까 염려되더라는 거예요. 혹시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이, 내 주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 봐. 그래서 사망의 고통스러운 잠을 잘까 봐. 어떤 잠을 굉장히 달잖아요. 일주일 내내 신방 뛰어다니다가 금요일날 철야 인도하고 곧바로 우리 청년들 데리고 MT까지 갔다 왔습니다. 새벽 3시 반 정도 돼서 겨우 잠들었고 7시 되기 전에 제가 깨어나서 아침 예배 드리고 예배 인도하면서 청년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성경 퀴즈 대회도 제가 진행을 하고. 우리 청년들은 믿음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청년들이 밤 10시까지 교회 작업을 하다가 돌아갔어요. 그리고 쟤네들 멀쩡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하긴 뭐 지들이 한 게 있어야지 뭐. 은혜만 잔뜩 받다가 왔으니 뭐. 그러니까 수련회 하고 이러면요, 목사만 죽는 거야, 목사만. 뭐 다른 거 없어요. 목사만 죽어나면 되는 것이 뭐. 그리고 하나만 죽여야지 다 죽이면 안 돼. 다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9시 조금 넘어서부터 계속 잠을 잤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막 피곤이 막 몰려오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잠을 잔 거예요. 그 잠이 얼마나 달든지. 오늘 주일인데 주일 뭐 준비 하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잔 거예요. 그냥 푹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에 하나님께서 힘을 팍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남 힘 준다니까 기분 나쁘시죠? 하나님 나에게는 힘 안 주시고 우리 목사님에게는 어떤 분들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 제가 제 복 받은 이야기를 하니까 왜 목사님만 복을 받고 나는 안 돼. 하나님이 실컷 부어줄 때는 나 몰라라 하더니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니까 아깝게 하다가 잃어버려 놓고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많이 남습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린 자는 하나님께서 많이 거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사망의 잠을 자고 있었어요. 사망의 잠. 사망의 잠을 주무셔 보신 적 있습니까? 잠들만 하면 또 깨. 이 잠은. 그리고 한참 숙면을 취한다 라고 생각했는데 꿈속에서 마귀 비슷한 것들이 계속 왔다 갔다 놀고 있어. 잔 건지 실컷 몇 시간 동안 누워있었는데 잔 건지 안 잔 건지 모르는 잠이에요. 그게 사망의 잠이에요. 사망의 잠. 그럴 때 있으시죠? 많죠.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으로는 많을 것입니다. 적지 않게 일어날 거예요. 적지 않게. 근데 그렇게 잠을 주무시고도 그 다음날 회개할 줄을 모른다면 그 다음날 새벽을 깨우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4시 반에 깨우셨지? 기도하라고 깨운 건데 에이씨 잠도 못 자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두렵건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내 원수가 나에게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단 말할까 염려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늘 싸움박질하면서 뭐 윷놀이 하는데도 형제가 어디 있고 뭐 일남전대 이남전대가 어디서 그냥 무조건 이기면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영적인 싸움에서는 밀리면 안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에게 밀리고 마귀에게 지게 되면은 내 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두 사람이 믿을 때 한 사람이 신앙이 현찮아지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꼭 그럴 때는 우리 아빠가 일어날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지. 우리 아내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지. 그러면 두 사람 다 꼴깍꼴깍 하면서
물속에 빠져 죽습니다. 둘이 있을 때 하나라도 건져야 돼요. 하나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하나라도 건져야지. 누구는 건지고 누구는 안 건지고 이런 걸 머릿속에 계산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닥치는 대로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다, 어떤 사람들은 누구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 누구를 버리냐, 다 버려짐 당한 가운데서 하나 선택하든 열을 선택하든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죠. 우린 고백해야죠. 날 건져 주시니 고마워라. 찬양하면서 죽어가는 영혼 살려달라고 매달려야죠. 그리고 우리 동아줄 열심히 준비해서 계속 던져줘야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그냥 물속에서 둘이 같이 빠져 뒤지면 안 되겠습니까? 타이타닉 찍어?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야. 같이 죽는 게 장렬하게 화살 맞고 왜 화살 맞고 뒤져? 하나라도 살아야죠. 생명이 위태로울 때는. 한 놈이라도 살려놔야죠.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충주를 딱 막았었던 장군이 20만의 대군을 거느리고 나가서 맞아 싸웠던 장군이 신립이라고 하는 바보 멍충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20만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런 장수를 따라가다가는 다 뒤져. 하나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좁은 길목을 딱 고니시 육기나가 장군이 탁 떠보면서 서울로 입성하는 관문이 딱 한 군데였다라는 거예요. 거길 딱 지나면서 고니시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런 미련한 것들, 조선은 그러니까 일본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길목을 놔두고 멍청한 놈. 결국에다가 탁 들판에서 나는 북방을 막아 싸웠던, 나는 조선의 기마병대를 유지하고 싸워 나갔은 오랑캐를 무찔렀던 여진족, 말 잘 타는 여진족까지라도 단숨에 쳐서 넘겼던 대신립 장군이야. 그리고 하루해가 지기 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싸움은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울 때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자신이 확실했을 때 싸우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 똑같아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일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때문에 맨날 꼬리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꼬리가 돼도 괜찮습니다. 노력도 안 해보고 꼬리가 돼도 괜찮아? 죽을 똥살똥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보지도 아니하고 싸우면서, 그래서 할 때마다 터지면서 쓰러지면서, 그건 장렬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걸 가리켜서 개죽음이라는 거예요. 개죽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하늘문교회 모든 식구들이 개죽음 당하는 걸 저는 원치 않습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싸움. 그리고 이겨야 합니다. 이게 원수가 여러분들을 조롱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감히 여러분들의 영혼을 어쩌고 저쩌고 들었다 놨다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습을 최상으로 아름답고 최상으로 고결하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 종들을 위해서 보았느냐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신앙의 날개를, 두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올라야 됩니다. 이게 구원을 청하는 기도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보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얼굴을 보여주기를 소망했어요. 여러분들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이 나타나야죠. 분이엘. 보니까 우리 학생들하고 청년들이 축구팀을 만들었는데 기드온 FC라고 만들어놨어요. 기드온 FC.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기를, 담임 목사도 허락도 없이 이것들이 니네들 뭐하는데 기드온 FC라고 지었어. 그러면서 제가 이어지는, 그래도 기드온 FC라는 말이 너무 멋있어서 마음에 든다.
기도원처럼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기백이 넘쳐가지고, 갑자기 기백이가 생각이 나요. 기백이 넘쳐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는, 그게 작은 축구 모임에서부터 시작돼요. 제가 제가 운동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한 2주 전인가요?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목사님 탁구 한 게임 하시면 어떻습니까? 미안해, 나 좀 참을게. 저 그거 하다가 또 지금까지 잘 낫고 있는데 또 나빠질까 봐 겁이 덜컥 나는 거 있죠. 그리고 나서 애들이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이상해.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애들하고 농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뭘 하든 제가 가면은요 10배 20배는 막 미친 듯이 뜁니다, 애들이. 신기하더라고. 제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안 해. 그러다가 제가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애들하고 같이 막 농구 막 2시간 3시간, 주일날 예배 끝난 다음에 4시간 5시간도 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전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폼은 아닌데 골은 잘 넣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이전사한테 뭐라고 얘기할게요. 폼만 좋으면 뭐해, 골을 넣어야지. 골을 넣어야지. 농구는 골 넣는 거야. 폼 자랑해? 폼을 바꿔. 폼을 바꿔. 이상해요. 이상하더라고. 제가 안 뛰면 안 뛰어. 제가 뛰면 미친 듯이 뛰면 막 미친 듯이 또 뛰는 거예요. 눈에 불을 켜고 그냥. 우리 교회에 농구 선수 출신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뉴질랜드에서 농구팀 대표였습니다. 고등학교. 등치가 얼마나 겠습니까? 등치가 1m 85에 95kg인가 이렇게 나와요. 이 친구 한번 딱 터닝하면서 딱 골을 딱 이렇게 터닝하면서 딱 하면 3-4명이 후루루 나가 떨어져. 후루루 나가 떨어져. 근육이야. 거의 다 근육이에요. 그 나라 애들하고 맞붙어 싸워가지고 전혀 밀리지 않는 체력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입니다. 뉴질랜드 톨블랙이라고 있는데 동메달 땄어요. 2000년도인가? 올림픽에서 동메달 땄다니까요. 우리나라가 단 한 번도 뉴질랜드 팀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남자 농구 대표팀이. 근데 그 속에서 고등학교 때 그렇게 잘 나가던 친구였어요. 저도 그 친구하고 한번 그래도 막아보겠다고 제가 이렇게 깝죽대다가 한번 툭 치니까 한 2m 나가 떨어졌어요. 가슴 한번 툭 치니까 둥 나가 떨어져요. 제가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숨을. 저는 웬만하면 누구한테 맞았다 쳤다 이래가지고 아프다는 신용 게임 중에 안 하거든요. 숨을 못 쉬겠네요. 숨을. 팔꿈치 한번 탁 맞았더니 2m가 탁 나가 떨어져요. 해봐야 돼요. 재밌잖아요. 뭐든지. 두려움 없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도 여전히 제가 알짱알짱거리면서 했어요. 그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때문에 골을 못 넣겠습니다. 목사님 다치실까 봐. 사람이 양심은 있네? 나쁜 사람 양심은 있네? 그래, 목사 치니까 좋아?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35인가 이렇게 돼요. 아직도 노총각이에요. 대전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조만간에 저한테 인사하겠다고 오겠다 그러더라고. 오지 말라고. 별로 반갑지 않네. 지금까지 안 오다가 왜 와? 알았다고. 조만간 뉴질랜드로 또 들어가서 또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맨날 공부만 해? 예, 목사님, 저는 공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시 통역하는 그 공부를 하시겠다니. 공부도 대학도 3번, 학위가 3개인가 이렇게 돼요. 건축, 또 우리가 의상 디자인, 또 이번에는 또 영문학까지 땄어요. 학사를. 그런데 영문학 석사를 따기 위해서 지금 동시 통역 석사를 따기 위해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똑똑한 청년이 겸손하고 빨리 공부 마치고 제발 돈 좀 벌라고. 돈 좀 벌고 일 좀 하라고. 제가 일 좀 하라고. 예, 목사님 그래야죠. 예, 목사님 그래야죠. 그 큰 등치가 얼마나 또 겸손한지 말도 못해요. 그러다 누가 이렇게 좀 약간 어긋장, 목사님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런 건 제가 봐주 용서가 안 돼. 애들이 막 담배 피우고 그러면 지나가는 애들 막 뒤통수 펑펑 치는 친구예요. 어디서 이것들이 담배를 함부로 피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눈에 불을 켜고 불의를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아 똑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당신아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애들 뭐라 그러지 말고 제발. 그럼요 목사님. 저도 똑바로 해야죠.
붙어야 돼요. 한번 멋지게 한번 구원을 요청을 하세요.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감당을 해 나가야죠. 그럼 하나님이 전부 다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이래봬도.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마지막 셋째로 다윗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찬미의 기도. 5절 6절 말씀이에요.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후대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에게 좋은 것 많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후대입니다. 후하게 대접해준다, 이런 뜻이죠. 다윗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한다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찬미의 제사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찬미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이 기도라니까요. 찬미가 기도라니까요. 또한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는 제사라니까요. 제사.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해서 최고로 기뻐하는 제사 무엇입니까? 예배의 제사, 기도의 제사, 찬양의 제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잊어버리지 않고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목소리, 목만 탁, 입만 열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었으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이었던 다윗은 언제나 노래하는 시인이었습니다. 주제가 하나님이었어요. 우리처럼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괜히 눈물 흘리고, 젖은 손이 애처로워, 뒤지게 고생시켜놓고서 미치겠어요. 애처롭다고 노래나 부르지 말아야지. 그렇게 좋으세요? 야, 진짜 그렇게 좋으시. 야, 진짜 신기하네. 아니, 찬양을 부를 때 그렇게 좋아하셔야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런 노래 백날 불러봤자 위로 별로 안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노래할 때는 위로가 엄청나게 오는 거야. 왜? 하나님을 노래하다 보면은 소망, 주무시던 분이 깨났습니까? 그 노래도 괜찮네. 그 노래도 괜찮아.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시나 보다 하다가 젖은 손이 딱 하니까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벌쩍 떼지. 자,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세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만큼은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뜨거운 찬양. 만약에 이것을 빼앗긴다면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조만간 무너질 것입니다. 조만간 무너져요. 마음속에 있는 신앙 고백이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빼앗겨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늘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엄청난 고통을 죽을 때까지 받고 있었지만 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기도, 회의하는 기도, 탄식하는 기도, 탄식의 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시를 가리켜서 수많은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탄식하는 시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탄식으로 멈춰지는 시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의 내용은 탄식이었어요. 탄식. 여러분들 쏟아내세요. 탄식.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청하세요. 그리고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생각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하나님도 이런 표현 들어서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도 낯짝이신 분이시니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혼자서는 기도할 때 별소리를 다 내면서 하나님 막 죽이세요 막 이러면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왜? 너무 절실하니까요. 절실하니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342장입니다. 342장. 342장입니다.